베드로전서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베드로전서 1장 20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입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복된 이 말씀, 곧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며 우리의 살 이유가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며 환난을 만나고 시련을 만나는 우리들에게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진리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진리, 주의 지혜만을 구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복음은 바로 무엇이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정의해 주시느냐 하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하나님의 지혜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산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복된 소식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지혜가 있다면 우리가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쓸 것도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이 복음, 복된 말씀, 지혜로 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지혜의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씀하자면 살아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복음 곧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이 말씀은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세세토록 있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살아있는 말씀.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다 보니까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뜻은 바로 쉽게 풀이하자면 복음, 하나님의 지혜는 곧 이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의해주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가장 지혜 있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 없이 무분별하게 무능력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이 무능력함으로 탁 넘어지고 쓰러지고 무력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 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항상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에 너무나 어렵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시련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늘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있고 그저 넘고 난 다음에 이제 조금 살만한가 하면 큰 산을 만나서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을 만나고 살아가다 보면 어느 뭔가 지쳐있는 내 모습 그리고 어때요? 후패져 있는 내 모습 주름살이 하나 둘 들어있는 내 모습 자꾸만 지각이 흐려지고 지혜가 흐려져요. 우리가 성경 암송대회를 하다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젊을 때처럼 기억이 나질 않아요. 목사님의 말씀도 기억이 흐려지고요. 방금 들은 말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의 지각, 우리의 지혜도 쇠퇴해지고요. 우리의 몸뚱아리도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도 걸어가는 게 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어느 만큼 걷다 보면 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때요? 젊었을 때는 감기를 앓으면 그저 한 2, 3일 앓다가 나면은 끝나지. 걷더니 일어나지. 약만 먹고 잠만 자고 일어나도 괜찮아지지 싶은데 어때요?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할 수 없는 조금씩 죽어가고 있는 유한한 모습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가 이러한 일을 만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인데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만나고 무기력하며 나약한 우리의 몸뚱아리,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감에 있어서도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십시오. 우리는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며 본향인 천국, 구원받기로 작정된 산 소망을 가진 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을 그 사랑으로 받았고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사랑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 기쁨으로 충만하십시오. 오직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에 그 소망으로 살아가십시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신하십시오. 허리를 동이십시오. 특별히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마음을 단단히 먹이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가 돌아옵니다. 정욕과 사욕을 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구별된 자로 살아가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사랑의 가치를 잊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자,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사 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너무나 아름다운 생명이 우리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가 복된 하나님의 말씀, 진정으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살아계신 말씀인 것을 통해 시련받고 연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는 그러한 참 진리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복된 말씀, 곧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쓸 것과 잘 것, 편히 쉴 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그것도 어느 만큼은 우리가
기댈 수 있는 힘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완전한 피난처는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됨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직장도, 건강한 몸뚱아리도, 가지고 있는 배경도 너무나 잠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며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의 가장 큰 의미가 뭐냐고 물어볼 때 나는 예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 복되신 지혜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을 가지고 오직 승리할 수 있기를,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복음 되시고 이 말씀 되심이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가, 어떤 의미가 되시는지 20절로부터 오늘 마지막 절 25절까지의 교훈을 통해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복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시고 계시는가? 20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받으시니라.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첫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주신 지혜요,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 이 지혜, 이 말씀, 살아계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전이 언제입니까? 세상이 생겨나기도 전에. 여러분, 천지창조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어요. 마지막에 창조하신 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부터 그 마지막까지 창조된 그 창조의 이유를 보면 우리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다, 내가 다니면서 다 이름을 붙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는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창조하시기 전부터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이것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이것이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뜻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느냐? 21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 이 복된 소식, 이 말씀,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신 것이 이 복된 말씀이요, 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이르게 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지혜, 살아계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를 아십니까? 이 복음은요,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혜로나 우리의 무슨 배경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서 믿음만 가지면 하나님의 나라, 소망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1000번을 들어도 10,000번을 들어도 변할 수 없는 진리요. 우리가 믿고 소망을 두며 그대로 믿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창세전부터 나를 계획 가운데 세우셨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또 하나님 앞에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복음, 하나님의 지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순종함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레위기서 19장 2절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를 거룩하라. 너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거룩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어떡하라고요?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요, 우리가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 영으로 기록되었어요. 이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탁월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없는 자를 할 수 있게 하세요. 변화될 수 없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될 수 없어요. 나는 지혜에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죄악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거짓되고 망령된 행실을 끊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게 임함과 동시에 어떻게 해요? 나의 이 거짓됨과 가증함과 간경과 말할 수 없는 세상의 정력으로서 하나님과 늘 구별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으나 세상에 있는 죄인됨과 구별되도록 하나님께서 딱 죄와 단절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지혜의 영이 임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의 지혜는요, 날 때부터, 모태전부터 거짓말하기에 능해요. 그래서 눈을 뜨면 거짓말, 사람들을 대할 때도 위선, 그리고 생각 속에서 어둠의 영이 도사리고 있으며 혈기, 그리고 내 안에 가증함, 정욕, 눈으로, 마음으로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악취가 나는 그러한 악함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 복음으로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공로나 나의 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공로, 그 피를 믿기만 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검붉다 할지라도 양털같이 희며 흰눈과 같이 깨끗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알고 우리의 말씀으로 주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영혼의 깨끗함을 입기 원하십니까? 이 지혜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구하시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 이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애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금요 예배를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주일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일을 성수하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오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복음만이 지혜에 이를 수 있는 길이기에 이 말씀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매일 죄를 져요. 제가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얼마나 창피한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소중한 것을 하나 사다 보니까 제가 조금 고가를 하나를 구입한 게 있어요. 그래서 몇 개를 이제 이렇게 구입한 게 있는데 세간에 보니까 65만 원 이상이 되는 게 있으면 세금 신고를 하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고를 안 하고 나왔는데 보기 좋게 걸린 겁니다. 열쇠가 이따만한 노란 게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았을 텐데 있는 거짓말 없는 거짓말 있는 없는 핑계를 다 대고 제가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회가 다 되는 거예요. 카드로 쓴 것들이. 얼굴이 새빨개졌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시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지도 모르고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변명을 일삼고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세금도 냈고 어차피 내게 되는 건데 여러분, 거짓말은 사람을 이렇게 괴롭게 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고요. 남을 속이는 것은 스스로 괴롭고요. 이것이 거짓말의 대표성입니다. 목사인데도 이렇게 거짓말해요. 복음을 들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거짓의 아비 마귀가 하는 일이고 마귀의 종노릇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은 나를 변화시키거든요. 너 이거 거짓말이지. 너 거짓말한 자야. 사람은 혹 속일 수 있어. 하지만 네 속에 계신 성령님은 어떻게 할래? 회개를 굉장히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목회적인 자질이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자꾸만 제 안에 떠올려지는 것입니다. 괴롭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끄러운 것을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는 것은 이러한 죄를 제가 범치 않기를 또 원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 이 복음, 이 말씀 앞에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지 않냐고 우리가 거짓되게 살아가면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옥이기 때문이에요. 세금이 문제겠습니까? 지옥 가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고 영원히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리시는 말씀은 오직 내 영혼을 깨끗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마귀가 나를 유혹할 때 말씀으로 거듭나며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다. 여러분, 훌륭한 누군가를 보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의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훌륭한 어떠한 인자들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저의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셨고 가장 양심적이셨으며 그리고 저를 희생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처럼 순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온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또 교훈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이 복음, 살아있는 말씀은 항상 계셔서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똑같이 들으십니까? 제가 본문 설교를 중복해서 하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왜요? 벌써 이제 6년째가 다가오다 보니까 말씀 일독을 다 했지만 거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가 많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그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그때그때 다른 것입니다. 마치 컵이 있으면 이것은 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이쪽에서 보였을 때 이 모습이고 위쪽에서 보였을 때는 물이 보일 것이고 측면에서 볼 때와 이쪽에서 볼 때와 모든 보는 방향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만들어져 있는 물체도 그러한데 아버지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내 심령의 상태, 내 환경의 상태, 나의 영적의 메마름 정도에 달라, 내가 목마름에 달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모하는지에 달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조명하십니다. 너 정신 차려. 너 기도해. 너 거짓말하지 마. 너 진실해. 너 신실해. 온전한 자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진짜 맞냐? 네가 사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의 물으심과 답하심과 그때그때 내게 교훈하시는 말씀이 들려짐으로 내 안의 심령을 돌이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참 지혜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복된 말씀, 진리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말할 수 없이 곤배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생각하면 제가 받는 고난, 치욕, 모욕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당하는 수모, 어려움, 고통, 무게, 삶의 무거움, 누군가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내 스스로가 나를 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 하나님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죄의 결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슬픔, 애통, 어려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그 사망의 통로를 통과하여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복음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 살아있는 능력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된 말씀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말씀은 썩지 않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믿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돌아다니는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받고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돌아다니는 향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 진정한 지혜가 없고 진정한 말씀,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편지의 향기로밖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애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지혜는요,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데요, 그 안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혹시 형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자신이 대신 죽고, 자신이 대신 조롱받고, 자신이 대신 멸시받고, 자신이 대신 모욕을 받으며, 자신이 대신 뺨을 맞고, 자신이 대신 피를 흘리며, 자신이 대신 못 박히고,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그 용서함을 스스로 용서해. 주여,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지혜였습니다. 늘 살아있는 마음이 꿈틀거리며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열망으로 일어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복음, 하나님의 지혜, 이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으로 진정한 성경을 이루는 자들, 고난을 받고 시련을 만나지만 마지막까지 뜨겁게 형제를 피차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랑, 십자가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살아계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모든 육체가 풀같이 시들어지지요. 최상의 번영이 있다 한들 영광에 짓는 중에 있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마를 수밖에 없고 시들며 죽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들 아닙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은 혹 몇백 년, 몇천 년 유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인걸은 간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그 시간을 주실까요? 이 유한한 시간 가운데에 무한한 영생의 길을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길은 오직 복음, 이 말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자랑하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자신의 재능, 아름다운, 용맹함, 강인함, 부귀, 영예. 그러나 여러분, 이 자랑이 얼마나 갑니까? 가지고 갈 수는 있습니까? 또한 영원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는 그러나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육체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장막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시들어지겠지요. 그러나 이제 영원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때,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가 오는데, 그때와 저희 여러분들은 이 복된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하여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슈바이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데요. 불란서에서 살고 있는 친구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가 다음과 같이 감사생애로 마무리됩니다. 그의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네가 이 편지의 회신을 또 받기 전에 아마도 난 죽을 것 같네.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더라도 슬퍼하지 말게나.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축복받은 자로 생각하고 싶다네.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는 사업에 60년간을 헌신할 수 있었고 오늘 90세의 노고를 이꾸는 이 순간까지 계속할 수 있음을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의 섭리신 줄을 확신하며 나의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고 싶다네. 그의 이 짤막한 편지는 마지막 생애를 끝마치는 최후의 편지였고 마지막을 맞는 저는 마지막까지도 평화로운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그 보호하심과 감사로서 기도하며 마지막 생애를 마쳤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며 어떤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보내주신 사랑과 그리고 다시 사심과 그리고 하늘에 오르심과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기쁨 그리고 나그네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죄 많고 병과 슬픔과 애통이 있는 사망이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지혜 이 산소방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자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자로 우리를 삼으심으로 이 지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에 끝까지 이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과 환난을 이기며 꿋꿋하게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성전까지 달려오면서도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힘들어 너무나 힘들어 지쳐 너무나 지쳐 고달파 너무나 고달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혹시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의 소식이 있으며 이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말씀이 있기에 우리의 소망을 잡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선포하며 여러분 정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합니다.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게 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세세토록 있는 말씀,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이 복음을 가진 자구나. 이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이 지혜로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이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있구나. 이 기쁨을 안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복된 자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신 주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여, 이제 아버지여, 세상의 이 피곤함과 고난을 다 내려놓고 주는 나라에 이를 때까지 거짓되며 가증된 죄악을 주 예수의 이 지혜의 말씀과 영원한 말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위선적이고 가증하며 가식된 삶을 벗어버리게 하시며 변화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실망을 주는 자가 아니라 오직 기쁨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복되신 지혜의 말씀과 영원히 살아계신 말씀 앞에 든든히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 위에 세워진 집, 비가 오고 상수가 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는 집, 반석 위에 세운 집, 믿음 위에 세운 집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복된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드리오며 복음이 되시고 우리에게 말씀이 되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2장 찬송하십니다.